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언제가 될지 여러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멘. 우리 성령님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도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거죠. 아니면 죽은 자의 부활에서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여기서만이 아니고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거죠? 아멘.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서로 다 못한 사람, 천국 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승강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모든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나무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한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아시죠? 아닌가요?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병들고 부패한 세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녕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처럼 이렇게 혼탁하고 사악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강팍한 세상이었을까? 완전하게 만드신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양대로 지금 있을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됨으로써 이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이 펼칠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의 표현을 하라 했어요. 말씀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계속 원망과 불평이 성경 오늘 본문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이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저버려진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 그냥 버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져야 돼요. 죄악으로 썩어져 부패된 세상이지만 우리를 그 세상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 치료의 하나님이 영육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치료받기 나온 겁니다. 세상에서 병들었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불평, 불만 속에 있는 자, 어지러운 세상 고통 속에 있는 자,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 그들에게 초청하세요. 내게로 오라고. 어서 오라고. 내게 와서 죄를 토로하고 해결한 바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져서 이렇게 주님 전에 찾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리가 빈 것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기억들 하시죠?
때에 따라 공급하는 양식이에요. 무엇을 공급하십니까? 성령이 필요할 때는 성령 충만함을 몇 주간 설교를 해요. 성도들의 얼굴 상태나 이 마음 가운데를 알아보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설교하죠.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 설교하죠. 전도하라면 전도의 메시지만 갖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치료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영의 모든 세계를 치료함 받고 여러분이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질병에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고쳐주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내려주시는 이 영의 양식 받아먹고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누구 거 저 사람의 거야, 저 사람한테 해당된 거야.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자, 아멘으로 받는 자의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정녕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신 그 목적대로 지금 살 겁니다. 어제 동성애 축제가 일어났죠. 저는 이 동성애 축제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도 받았고 동성애 반대 운동에 성령도 많이 했어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한 것이요 죄요 동성애를 하는 자들은 돌로 쳐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 동방의 예의 지국이라고 했던 이 나라 이민족이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이들이 다 가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동성애가 온전히 이 나라 민족을 휩쓸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애가 군대의 동성애법은 없어졌어요.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막 서명 받은 거 있죠. 그 서명이 법에 통과를 없이고 입법조차도 되지 않도록 해서 그 법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인권이다 해가면서 많은 이들이 지금 동성애를 가지고 국정교과서에 아이들의 교과서에도 동성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후대에 정말 남녀가 구분이 없이 성비가 맞지 않도록 이런 동성애를 우리나라 인종에서 그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지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후손에게 생명 계대를 이어갈 이 세상을 물려줍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윤례로 철저하게 지키는 행하는 자의 이 나라 이민족,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생명계들이 이런 후손들이 똑바로 서서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노력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 바로 섭시다. 만약에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을 때 창세기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역사 때 제일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완전한 그가 왜 타락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은 에덴 동산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 지어줬어요. 아담의 이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쁘고 감사하고 해가 빛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멸망이 왔고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이 사단의 계기에 넘어간 이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라고 하죠.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원죄를 소멸하는 방법 여러분은 아셨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 원죄 아시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원죄는 이미 없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원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주시는 말씀대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도 펼쳐질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요. 말씀 안에서 준행하 나가는 자에게 감히 어떤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꼬들릴 것이며 흔들리게 하겠습니까? 악의 세력은 감히 근절치 못하는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진정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진정 이들에게 그런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하나님을 떠났지요. 저주와 멸망이 당연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것.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장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까 기도 잘하시대요. 이 나라 이민족에 다시 한번 기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됩시다. 아멘. 정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차 원망이요 수시로 때때로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출애굽 시키시면서 수많은 불평, 또 하나님을 대적질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를 숨겨요. 하나님을 제쳐도 그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침받을 때는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원망해요. 또 불평해요.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무조건 대적질합니다. 원망과 불평,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누가 주는 마음인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죄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꼬드기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원망해요, 불평해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에게 대들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조물주이시오. 우리는 피조물의 존재인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언어도단이요, 폐륜이요, 불순종입니다. 우리 한 예로 들어봅시다. 부모가 나를 낳았어요.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고, 내가 환경과 여건 속에 불평과 불만이 왔을 때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대적할 수 있는, 대적하는 자 누구라고 얘기하죠? 천하 불효자라고 말합니다. 손가락질하죠. 예전의 법도로는 죽였어요. 이처럼 부모를 원망할 수 없듯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다면 죽음밖에 없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원망하는 자, 범자한 자를 누구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사단의 시험에 걸려든 자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깨운 게 누굽니까? 뱀의 모습으로 가장했지만 사단이었어요. 사단의 베개는 오늘도 웃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 합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오늘도 원망하게 해요, 불평하게 해요, 질투하게 해요, 시기하게 하는 그 사단에 걸려든 자, 시험에 든 자라고 얘기했어요. 원망, 불평은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멸망에 처하게 된다 했어요. 원망하는 자 멸망에 처한대요. 영생의 복을 받아다 살 우리가 멸망에 처하면 저주가 오지요, 사망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심판을 받는, 사단의 시험에 걸린 자 멸망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는 자, 어떤 심판? 저주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데 천국으로 알곡입니다. 지옥으로 떠나봅니다. 축정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천국으로
천국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그 원망과 불평과 시기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연단의 기회로 허락하시죠. 어찌 생각하면 속도 없는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연단의 기간을 삼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고 시험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시험 없이 그냥 가면 좋지. 왜 율례와 법도를 주죠? 이들에게 시험을 하셨을까?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출애굽기 16장 4절 20장 20절에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이 시험 받는 단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법도를 찾아 준행하십시오. 시험을 통과하는 길이 그 기엇에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출애굽 기간을 계속 하나님을 시험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원망하고 돌아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고 패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그들이 말씀 앞에 다시 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돌아올 때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음을 믿는 저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속에 내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시면서 시험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성도들의 살아 숨을 쉬는 한 택한 내 백성, 하나님으로 택한 그 자녀들에게 시험을 벗어날 수 없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눈동자처럼 보호한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했어요. 왜 눈동자처럼 보호하실까요? 택한 내 백성이 악에게 질까봐, 죄에게 질까봐, 저주받아 지옥 갈까봐 오늘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험당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에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요, 시험에 불과하는 관계예요. 시험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삶 속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줬을까? 그 시련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시험의 기간으로, 연단의 기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시험당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깁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직접 하나님 만지셔서 치료하시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심을 믿읍시다. 아멘. 오늘 26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피할 길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속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망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면서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뭐라 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시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시험과 연단 속에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와 규례를 지켰는가? 순종하는 자의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설교에요. 평안이 있어요. 질병이 고침받는다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진정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복을 받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왔어요. 병이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봐요. 점점 더 깊어질 수 있고 그 병이 또 다른 병이 연결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시험이 왔어요. 시험을 이기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자들은 참는 자, 시련을 건드리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준비하실 겁니다. 아멘. 시험을 이깁시다. 아멘. 참읍시다. 아멘. 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죄와 결탁하지 말아요. 어떤 꼬드기에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몸에 질병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로지 주께 향한 그 인력으로 주님께 해결하려고 우리 여러분의 모든 생각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대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뭐로 만드셨다 했죠?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 했죠. 다 하시잖아요. 흙으로 빚어 만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했어요. 그가 영적인 존재 아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셔서 영의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스리고 누리고 먹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들어오니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해요.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나뭇잎으로 아래를 가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은 이렇게 부끄러움을 압니다. 그리고 가리려고 하죠. 가리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짐승을 잡는 역사도 없을 것이요. 그에게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죽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에게는 육의 눈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타락하고 난 육의 눈이 열린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죄를 짓고서 그 죄가 나를 자유함을 얻도록 묶고 간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불평한 삶을 살겠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는 것이요 내려놓고 회개하는 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한 자가 찬양하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아멘.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죽음이 없었던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커다란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함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죄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존재를 만들어 주셨을 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병이 왔고 또 사고로 수명이 다해서 죽는 죽음이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덮어지고 가려지고 계속 쌓여서 질병이 오죠. 또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럽죠. 결과는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존속들, 죄를 벗을 수 있는 능력을 거머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머쥘 수 있는 것, 오늘 본문 7절, 27절 말씀이에요. 시험을 통과하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시험을 달게 받으십시오.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찾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런 자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죠.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병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받기를 원하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 병들었어. 그래 죽을라면 죽어라. 이렇게 됐으니 그냥 가자. 이런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병을 고쳐보려고 마음 먹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합니다. 병을 오게 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살릴 수 있어요.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질병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병이 많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사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얼마나 돼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믿음의 견실한 자는 하나님 제게 무슨 죄가 있나요? 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알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래서 죄를 찾아 매일매일 회개하고 기도하니 죄가 쌓이지 않죠.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죄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어 맡기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연치료를 하시는데 현대의학은요 사람의 몸은 의사의 도움 없이 자연스럽게 치료됨을 증거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의사들이요 병을 가지고 왔을 때 치료를 본인들이 치료, 이게 어느 외과 의사의 고백이에요. 치료할 수 있는 것이 60%는 거의 자연적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치료가 오고 20%는 뭐 의술을 도와서도 하지만 20%는 의사의 도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외과 의사의 말은 무엇입니까? 질병이 왔고 고통이 왔고 아픔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외과 의사가 이렇게 자연적인 치유를 얘기한다면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 우리 구석구석 내장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분이 치료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의학적 노력도 치료되지 않는 병, 알 수 없는 병, 또 치료의 방법조차 알 수 없는 병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기적을 말하죠. 다 포기했을 때 기적을 바랍니다. 정녕 의사들이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기적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나님의 권능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한 예로 제가 간증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췌장으로만요. 췌장의 전체적인 걸 꽉 잡아 수술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빠른 시간 내에 수술하라고 서울대병원에서 했어요.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수술 날짜가 됐을 때 안 갔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께 증거가 보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내가 여러분 암덩어리를 가진 사람은요 암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암덩어리를 끌어안고 있으려고 하지를 않는답니다.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 가운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털에서부터 피부 모든 것이 암덩어리가 스스로 붙어 있다는 사실을 많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구석구석만 머리카락 끝이 갈라진다고 하죠? 그것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으로 견뎠어요. 6개월, 8개월째 될 때 의사가 놀랄 소리를 하죠. 마지막 수술을 권고했을 때는 우리가 그랬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의사가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믿느냐고 했어요. 그렇다고 했어요. 기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입에서 그 말을 들었고요. 마지막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그 기분이 뭔지 아십니까? 아, 그동안에 우리가 의사의 오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당사자는 아팠어요. 고통스러워요. 믿음으로 선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확실하고 깨끗하게 낫게 하셨어요. 아멘.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간증, 이게 장로님에게 들었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믿는다면 하나님의 치유를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아픈 곳을 치료해 줄 것이며 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그분께 의뢰하십시오. 아멘. 맡기십시오. 아멘. 맡기지 못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를 찾아서 고칠 병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칙대로 법도대로 하지 않았어. 자기의 부실한 과실로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의사도 만드신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말라기서 4장 2절에 가면 공의의 빛이 달하여서 치료의 강선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것을 많이 비유하죠. 뭐로 비유합니까? 치료의 강선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기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의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의약품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치료의 기구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잘못 과실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압니까? 흔적입니다. 흔적이 남지요. 물질의 희생도 있죠. 정녕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용 맡겨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존속들. 병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아픔이 왔어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줄까? 하나님 왜 이래? 이런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계시군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맡기는 귀한 믿음의 존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 속에 살았지만 이 세상의 죄는요, 병은요, 고난이나 죄는 모두 다 뭐라 그럴까, 죄로 온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죄값이라고 하고 그것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는 어떤 것에서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고라 자손이 어떻게 하죠?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순종할 때 땅이 갈라져서 250명을 삼켜버려요. 이것은 죄값으로 온 고통입니다. 또 출애굽을 완성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아이성을 침공할 때 그 작은 아이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지 못하는 역사가 있죠. 왜 그랬습니까?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 이 아간이라는 자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 버리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은외투와 금을 갖다 감침으로써 그 범죄함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에 고통이 왔습니다. 이것도 죄의 결과죠. 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어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와서 피부병을 고통받고 엘리야에게 물질을 드렸을 때 엘리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쫓아가서 은과 외투 두 벌을 받아다 감추죠. 이것이 죄로 인해서 그가 낙용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요, 사망이었으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값 때문에 온 고난이지만 욥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또 바울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령한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에게도 이런 결과가 온 적이 있어요. 시험과 연도를 통과한 자 어떻습니까? 욥에게는 갑절의 영광이 더해졌지요. 또 요셉에게는 이은 적국에서 그야말로 국무총리라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밑에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신령한 연단과 시험 속에 새로이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질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병이 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 몸에 병이 발발했어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해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알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이제 왕으로서 산당을 타파하고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병이 왔나요? 살려주세요.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나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한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고통, 고난, 질병이 왔을 때 히스기야처럼 그래서 생명연장을 15년을 이어받았던 히스기야처럼 유대의 나라 속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최고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섰어요. 하나님 앞에 견실히 섰어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린 이 히스기야 왕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영육을 생명 싸게로 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녕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는 사람이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을 떠났나? 그런데도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낫게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격적인,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공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나같이 버러지 같아요, 먼지 티끌 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인격적으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게 와서 위로를 얻으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타락, 원죄를 가졌다고 믿는 그것에 내어 맡기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타락 가운데서 구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죄악 가운데서 다시 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작은 교회지만 큰 일을 감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만과 타락으로 이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육신은 건강하나 인격이 병들어진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등에 업고 교만과 아집과 자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상처를 입힌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앞에서 내가 그러지 않나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관습, 비판적, 맹종인 것, 또한 허영이며 신경이며 부족함,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부족함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내 신앙생활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든다면 어찌할까요?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정녕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 은혜 받고 나를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원하시잖아요. 나만 은혜 받고 상처를 주다 하늘나라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매인 것을 풀라고 합니다. 땅에서 매인 것 풀으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매인 것 그 풀으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세요. 이 푸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종교적인 독선, 교만으로 인해 인격 형세가 문제가 많이 생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은총받아 모든 것을 치료만 받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병적인 인격이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인격이 다시 재형성되고 또 비인격적인 이 병적인 치료가 온전히 나타납니다. 말씀 안에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말씀으로 아시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본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하는 야곱이 자기 형님의 얼굴을 분이엘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본 것 같다. 그가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형상만 갖추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시는 이 의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불순종의 결과로 썩어 죽지 않고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도 주셨대요. 우리의 죄값을 독생자로 치르셨대요. 독생자의 피로 치르셨다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결과가 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합법적인 구원을 얻은 자를 믿으십시오.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누구?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고통 고난 속을 해결 안 받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늘 천국을 거머쥐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원 중에 의원이시오.
우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십시오. 영의 치료, 육의 치료, 모든 치료를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의 외경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외경이라고 하면 성경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성경과 같은 이야기예요. 아수르의 포로가 된 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는 포로가 되었어도 자기 백성을 굉장히 사랑해요. 자선하지요. 자선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섰어요. 근데 그는 어느 날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기 자연 속에서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마침 그때 지나가던 새가 똥을 싸서 눈에 떨어집니다. 새똥은 얼마나 독한지 아십니까? 새똥이 차에 떨어져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차 그것이 이 알루미늄 같은 부패돼서 튀어 올라요. 그 정도로 이게 독도 많고 그런 것이 그 사람 눈에 떨어졌어요. 눈을 뜨고 그걸 막 비비다 보니 양손에 그대서 양눈에 그대서 이 눈이 두고 다 먹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비웃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요, 많은 사람들을 섬겨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 순종하는 자라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늘에서 그 똥이 떨어져 새똥이 떨어져 눈이 멀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많은 사람이 비판했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고통이 닥쳤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판해요. 조롱해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자가 와서 죄를 회개하고 토로하고 죄값을 치러서 병의 나음을 받아라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러나 그는 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해결을 받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도 그랬어요.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온 것은 왜 그럴까? 4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갑니다. 아들이 그 4년이라는 기간을 눈이 되어서 아버지를 돌봤죠. 어느 날 4년째 되는 날 이 아들에게 심부름을 부릅니다. 눈이 멀어서 어딜 가지 못하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아들을 통해서 심부름을 시킬 때 이 아들이 그 심부름을 가요. 가는 중에 천사가 동행을 합니다. 라파엘이라는 천사가 음성을 주죠. 그 아들의 이름이 톱이 뭐라고 했는데 이 이름은 중요하지 않죠. 그가 가는 길에 라파엘이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쓰게 이 아버지 주변에 보니 아무도 없어요. 급히 그는 물고기를 잡았어요. 아버지 심부름 가다가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 쓸개를 갖다 아버지의 눈에 발라줘요. 아버지의 눈에 발라줬을 때 흰막이 일어나죠. 마음에서 벗겨놓고 보니 아버지가 눈을 뜹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볼 수 있다.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데 누가 와서 나에게 알려주고 라파엘이라는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힘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 그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고 이건 영적인 음성이에요. 영적인 음성을 듣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은 순종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가 가장 감사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눈을 뜨게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에요. 감사의 행위가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과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어떤 시련이 왔어요. 그의 시련 속에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기회가 왔어요. 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 하나님께 충성하겠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환난과 고통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곧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병을 다 치료하십니다.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마음속까지 심령까지도 감찰하신 그분 마음의 병도 치료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병이 있다고 그것에 매여서 내 안에 고통이 있다고 환난이 왔다고 큰 문제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지를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내게 맡겨라. 내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맡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 일을 일어나요.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문제 해결해 준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찾게 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아멘.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천군 천사 호위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삶 속에 입술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달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복을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게 하시고 영적인 목마름도 해결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